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12번째 시간으로 소원대로 되게 하는 큰 믿음, 소원대로 되게 하는 큰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한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서 흉악히라는 헬라어는 카코스, 영육간의 저주로 고통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지금 귀신 들려서 온갖 저주 때문에 영육이 고통받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봤어요. 그런데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그냥 아파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그냥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해봐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아파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환청을 들어요. 귀신이 막 역사를 하니까 계속 환청을 듣는데 계속 머릿속에 24시간 내내 죽어라, 몸을 창문 밖으로 던져라, 너만 죽으면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이다, 계속 선동하고 계속 저주를 쏟아부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해를. 왜요? 귀신의 선동에 넘어가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있었던 공동체에 귀신 들리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자해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혀를 씹어요. 막 피가 철철 나고 혀가 너덜너덜해지니까 말을 못해요. 말이 어눌해요. 그렇게 치명적인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딸이 그랬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어린 딸이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같은 사건이 있는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어린 딸이에요. 여기서 어린 딸이라는 헬라어는 디카트리온, 외관상 보아도 작은 딸, 그러니까 10살 미만의 딸이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10살이 넘으면 작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데 한 5, 6세 정도 되면 어때요? 외관상 봐도 작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어린 딸은 피덩이 어린 나이에 귀신 들려서 몸도 아프고 환청을 듣고 자해를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너지고 찢어지고 갈라졌겠죠. 그런 고통 속에서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기적적인 은혜로 이 딸이 치유받습니다. 기적을 누린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은 기적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중요 구절이 뭐예요?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원대로 되는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귀신 들리진 않아도 사단의 공중권세 때문에, 인생의 무게 때문에,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책임감 때문에, 갖가지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어때요? 육신도 영혼도 상하고 피폐될 때가 정말 많아요. 걷잡을 수 없이, 해결할 수 없이 힘든 상황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이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 삶에 끌어오고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말씀을 삶에 잘 녹여내셔서 큰 믿음 가지시고 기적을 일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진리는 세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하늘의 질서를 바라보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하늘의 질서를 바라보고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전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한 여자 하나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 여자의 출신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방 땅이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도 빈번히 관계할 수도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기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이 뭐예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접할 수도 관계할 수도 없었던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편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왕이요 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알기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진리 하나를 뽑아낼 수 있습니까? 결국 기적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에 힘쓰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으신 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매는요,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고 그럴 만한 그릇이 되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어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 자매가, 이 여인이 부르짖었는데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대인 전도예요. 유대인 전도. 그러니까 이방 땅까지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유대인 전도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4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자, 그리고 같은 사건이 있는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유대인이 먼저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먼저 유대인을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요?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 구원에 국한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이 여인을 무시하거나 유기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본질적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돼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유대인 사역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에는 이 여인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이 여인은 구원하셨을까요? 라고 묻는 성도가 분명히 있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여인을 구원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완성이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으로 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최후의 명령을 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준대요? 20절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통해 너희와 함께 일할 거야.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완성됩니까? 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통해 너희와 함께 내가 일할 거야. 이게 질서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를 할 때는 침묵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니까 바로 대답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3에서 24절 볼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여자에게 침묵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제자들이 간청하자마자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반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질서대로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예수님께 간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버리고 여러분들을 유기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도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히 인지하면 우리 예수님은 가장 선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선하게 열매를 맺게 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여전도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여전도사님 면접을 보고 뽑았어요. 그런데 제 목회 철학은요, 사람 채우는 데만 급급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안 되면 뽑질 않아요. 좋은 사람이 없으면 뽑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숫자에 비해서 여전도사님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계속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드디어 올 10월 달에 좋은 전도사님이 한 명 뽑혔습니다. 뭐 인상도 좋고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딱 뽑았습니다. 딱 뽑고 그리고 10월 달에 뽑았는데 이제 11월 중순부터 사역을 동참하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이제 11월
둘째 주, 셋째 주 주보에 이름까지 실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출근한 금요일 날 금요생수회강을 드리고 갑자기 사역을 안 하겠다고 토요일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주보는 다 나왔는데. 그래서 수홍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금요생수회강 예배가 너무 늦게 끝나고 딱 보니까 사역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못 하겠대요. 그걸 전화로 한 게 아니라 문자로 그냥 남겼어요. 여러분, 제가요 그 상황을 겪고 나서 사역자에 대한 환멸을 느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 요즘에는 우리 금요생수회강 10시 반이면 딱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10시 반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시 반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12시 1시까지 막 진행되고 기도가 끝났거든요. 근데 사역자가 10시 반이 늦다고 사역을 못 하겠대요. 그런 사역자를 데리고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11월 중순이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 토요일 날 사역자들이 화이트로 다 지웠어요. 근데 11월 중순이 되니까 보통 교회들이 12월에 업무 분담을 하고 다 마무리를 해요. 인선 작업을. 그러니까 좋은 전도사님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전도사님 보여주신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너무 야속합니다. 마음 아픕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딱 지난주에 이미순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근데 그 이미순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역자라는 표지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면접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성복교회를 하시고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같이 사역하는 이현덕 전도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제가 성복교회에 면접 는다고 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 이호셉 목사냐? 네, 맞다고. 그 목사님 너무 좋다고. 그냥 가서 사역하면 된다고. 근데 그 이현덕 전도사님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함께 동역했던 전도사님이에요. 너무 훌륭하신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가라고 했고 개런티 해주셨을 정도면 어때요? 그분은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박수를 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결국 무엇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아등바등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원해요.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처절하게 기도해도 결국 어떤 결과에 수렴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들도 분명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대로 움직이시는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한다? 어쨌든 우리 선하신 좋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니 나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갈망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우리 선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을 해주시고 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지금 얻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탁월하게 역사해 가시고 조정해 가셔서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결론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믿으시는 분 아멘. 제때에 모든 것들을 배열하시고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원하는 답, 내가 바라는 계획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괜찮아요. 안심할 수 있어요. 왜요? 결국 그분이 선하게 이루어 가실 테니까. 믿으시는 분 아멘. 그 진리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거절하실지라도 예배를 통해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거절하실지라도 예배를 통해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침묵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제자들이 간청했죠. 그런데 24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그냥 거절이에요. 거절. 예수님이 거절하셨을 때 이 여자는 어떻게 다시 반응했습니까? 25에서 26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절하여라는 헬라어가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무엇을 구했어요? 은혜를 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반응하셨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진리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우리 삶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거절감을 느끼게 돼요. 거절감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거절감을 느끼고 상실감이 클수록 아플수록 뭐 하는 겁니까? 더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통해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참 아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죠. 그럴 때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일그러질 때 어때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려요. 여러분, 그냥 작은 고통, 넘길 수 있는 아픔을 겪을 땐 예배 자리에 와도 말씀이 잘 들려요. 그런데 너무 치명적이고 심각한 고통이 있어요. 육신이 아파요. 영혼이 피폐되어져 있고 상실감이 크고 거절감도 크고 의지할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예배 자리에 와도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괜찮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어도 그 모습 보고 우리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권사님을 알아요. 그 권사님은 골반염도 있고 무릎도 아프고 참 힘들어요. 가족들은 실상 예배 자리에 제대로 나오진 못할 때가 많은데 그 권사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자리를 지켜요. 제가 안쓰러워서 권사님 몸 힘드시죠?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다만 믿지 않는 제 아들, 딸들이 너무 불쌍해요.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권사님에게는 3남매가 있는데 첫째 딸내미는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둘째 딸내미, 셋째 아들은 애매해요. 근데 말을 해도 실상 제대로 들어먹질 못하니까 이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금요 생수회강 시간에 자식 얘기만 하면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식 이겨먹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냥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 둘째 딸 좀 구원해 주세요. 제 셋째 아들내미 좀 구원해 주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쓰린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게 전부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새생명 전도축제를 몇 번 겪고 나서 둘째 딸은 구원 받았어요. 둘째 딸은 매번 계속 예배 자리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말씀에 반응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까지는 해요. 근데 셋째 아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역사하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골반이 아프고 온몸이 쑤셔도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가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예배합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 들어요. 말씀이 들리던 들리지 않던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 얼만큼 이해했니? 너 얼만큼 적용하고 있니? 그 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든 내 쓰린 마음을 움켜쥐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미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확인받을 것 뭐밖에 없어요? 마음은 확인했으니 모습을 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초신자들이 있고요. 이 성경 해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대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역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했고 얼만큼 알아서 얼만큼 기가 막히게 적용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 혹한에도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이 아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 한번 받아보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 보시고 마음 보시고 모습 보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신 분 아멘? 그 모습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축복과 기적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수치와 모욕이 있을지라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십시오. 어떤 수치와 모욕이 있을지라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경배를 했어요. 예배를 하며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모질게 대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줄 은혜를 개들에게 줄 수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개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나리온, 개의 새끼를 말해요. 개의 새끼. 빨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나오잖아요. 2부 때도 개새끼! 하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욕을 주시고 실상은 욕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자, 27절. 성경 역사의 길이 남을 한마디 고백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맞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인생들은요, 언제나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니. 이 말 해체해보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내가 당신의 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을 테니 그만한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 뜻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보편적인 일반 해석으로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계속 물고 늘어졌어요. 계속 물고 늘어졌으니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될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자.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적용이 맞습니까?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맞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무엇을 보고 결국에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드러낸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이 여인이 드러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끝이 어떻게 된다? 무조건 기적이고, 무조건 축복이고, 무조건 치유고, 무조건 은혜다. 이걸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시켜 주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요, 인간의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의 결이 뭐예요? 중심 주제가 뭐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졌습니까? 밥 먹을 때 손 안 씻었다고. 기억나시는 분 아멘? 밥 먹을 때 손 안 씻었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만 손 씻는 것이 아니라 밥 먹으면서도 손을 씻어요. 근데 물로 씻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먹고 있던 넓적한 빵으로 손에 묻은 불결한 이물질 같은 것들을 묻혀서 떼내고 땅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스러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를 먹겠다는 건 인간의 더러움까지도 자기가 다 받아낼 각오를 하겠습니다. 이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이게 왜 십자가의 은혜인지를 따박따박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이,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귀신의 저주는 누구에게 임했죠? 딸에게 임했죠. 자, 그러면 예수님, 제 딸의 귀신 들린 고통을 치유해 주십시오.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해야 맞죠.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딸을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래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딸에게 임한 저주를 누가 뒤집어 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뒤집어 쓰겠다는 거예요. 왜? 이 딸은 내 자녀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딸이 받았던 귀신의 저주를 본인이 뒤집어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예요? 인간의 더러움도 본인이 다 받아내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거절당하고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결국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떤 사역을 예표합니까? 십자가 사역,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내린 율법의 저주, 이 죄의 저주를 전부 다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죠. 그리고 인간의 더러움을 십자가 은혜로 전부 다 뭐 하셨습니까? 받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 여인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새겨져 있었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 인생 끝자락에는 무조건 뭐가 있다? 기적이 있다, 축복이 있다, 능력이 있다,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에 보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내신 것이죠.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치욕과 모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치욕과 모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 사람에게는 결국 어떤 결실을 맺게 하십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귀신을 없애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잠깐 누가 쥐고 있어요? 사단이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믿는 자에게 인생의 무게를 더하여 주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이 들렸던 들리지 않았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끝나. 아, 죽고 싶다. 어떤 때는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이 기뻐하겠지. 이런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죠. 육체는 아파오고 영혼은 피폐해져갈 때 어떤 희망도 없어요. 삶을 돌이켜보면 의지할 것 없고 내가 책임질 일만 너무너무 많은 때가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의지해도 어떤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왜 예수님이 저를 버리십니까? 왜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절절하게 기도하고 아프게 호소하는데도 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가슴이 쓰릴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분명히 알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선하게 역사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첫 번째 전도사가 그냥 갑자기 문자 하나 남겨놓고 사역 안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잔뜩 기대했는데. 근데 그렇게 마음이 꺾여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계획이 틀어져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선하셔서 좋은 열매를 보여주실 때 표지를 분명히 눈에 보이게 확인시켜 주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지금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거절감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뭐 해야 합니까? 그냥 들리지 않아도, 내키지 않아도 그냥 꾸역꾸역 발걸음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를 향해 있다면 그냥 앉아서 그냥 넋두리 하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듭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정말 지쳐버렸습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앉아서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불쌍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넋두리하고 앉아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그 중심 다 바라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키는 자에게,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삶을 살다가 어떠한 아픔과 수치와 치욕을 당해도 이 고백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십시오. 내 가정 가운데서도, 내 직장 가운데서도, 내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고,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럽지만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은혜로 나는 승리할 수 있고, 그 은혜로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잘 녹여내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큰 믿음으로 기적을 일구시고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